저는 우리 동신교회가 제게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 시골에서 서울로 올라와서 방황하고 있을 때 우리 동신교회가 제게 영적인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셨어요. 그래서 서울에 와서 적응도 잘 안 되고 아는 사람도 없고 힘들고 어려울 때 주일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 그렇게 은혜가 되고 기쁘고 즐겁고 주일날 예배 드리는 기쁨으로 그 시절을 살았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했던 시절이 지금 이렇게 생생합니다. 제가 우리 동신교회에 와서 또 큰 복을 하나 누렸는데 그게 교사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뭐 교사 자격증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저를 이렇게 보시더니 교사로 봉사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초등부 교사도 하고 또 중등부 교사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선생님들과 사귀게 되고 또 이렇게 친밀한 관계도 누리게 되고 그래서 서울 이렇게 적응하는데 큰 힘이 되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감사한 것은 지금 이제 황태희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때 이제 초등부 부장님이었어요. 저를 늘 사랑해 주시고 늘 챙겨 주시고 시골에서 왔다고 좀 특별히 챙겨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교사들이 연말이 이렇게 되면 부장님 댁에 가가지고 아주 큰 잔치를 했던 기억이 이렇게 생생합니다. 그 당시는 먹을 것도 없고 늘 배고프고 그랬는데 부장님 집에 가가지고 지금으로 말하면 뷔페죠. 쫙 차려놓고 마음껏 먹어라. 그때 아주 실컷 먹고 밤새워 먹고 또 먹고 새벽까지 먹고 그랬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너무너무 기쁘고 즐겁고 행복했는데 그때 황태희 장로님이 제가 공부할 수 있도록 제가 대학 1학년 때 학원 선생님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학원에 가서 강의를 하면서 제가 그래서 그 학교를 다닐 수가 있었어요. 여러모로 많이 이렇게 챙겨주셨고요. 그 다음에 또 제게 또 감동적이었던 것은 제가 이제 청년부 활동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지도하시던 분이 박수삼 교수님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박수삼 교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신경 써주시고 챙겨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제가 기억에 남는 것은 저 고대도라는 곳으로 전도를 갔습니다. 고대도에 가가지고 한 일주일 동안 그 섬을 완전히 뒤졌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을 초청하고 잔치를 베풀고 그래서 그 고대도의 청년들을 다 하나님 앞으로 인도했던 그런 감동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이게 제 목회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박상 교수님은 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챙겨 주시고 지금도 영적인 멘토로 늘 저를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우리 동신교회는 제게 또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제가 이제 신대원 1학년을 마치고 2학년이 될 때는 이제 전도사로 사역을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아는 사람도 없고 이끌어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어디 가서 사역은 하기는 해야 되는데 갈 데는 없고 그래서 그냥 걱정하고 기도하고만 있었는데 그때 이철신 목사님 어제 오셨나요? 이철신 목사님이 저를 한번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선생 그 사역은 어찌 되나 그래서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답답했나 봐요. 그랬더니 기도해라. 그러시더니 그 이틀 후에 제게 전화를 주셨어요. 동신교회에서 사역하면 안 되냐? 아이고 너무 좋죠. 그래서 제가 우리 동신교회에서 처음으로 전도사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목회 사역의 천문을 열어 주셨어요. 그때 이제 초등부 전도사를 하게 되었는데 어제까지 교사였잖아요. 오늘 전도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일하던 그 선생님들이 너무 어색한 거예요. 그때 부장님이 박영록 장로님이었는데 장로님이 이걸 수습하느라고 엄청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를 권위를 세워주시기 위해서 제 가방도 들어주시고 뭐 선생님들에게 그 이 선생님 그러면 안 된다, 전도사님 그래라, 뭐 훈련도 시키시고 엄청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2년을 정말 은혜 중에 사역을 잘 마칠 수 있게 되었고, 그 후로 하나님이 또 이렇게 길을 열어주셔가지고 열심히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다 감동이죠. 제가 또 잊을 수 없는 것은 제가 여기서 결혼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 한기원 목사님께서 주례해 주시고 제가 여기서 결혼했는데 아직도 헤어지지 않고 잘 살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제가 은혜를 너무 많이 입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차 타고 이리 지나면 우리 교회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보이고, 야, 저게 저렇게 잘 있구나. 그런데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기회는 또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김원수 목사님께서 연락을 주셔가지고 오게 됐는데, 김원수 목사님은 저보다 한참 선배예요. 항상 저 만나면 그냥 칭찬해 주시고 등 들어 주시고 잘한다고 격려해 주시고, 그래서 저는 김원수 목사님 가시는 곳은 제가 어디든지 따라다닙니다. 항상 사랑해 주셔가지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정말 오고 싶고 만나고 싶고 그랬는데 이렇게 자리를 마련하게 돼서 좀 너무너무 행복하고,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무슨 큰 설교를 하겠습니까? 그동안에 여러분들 기도 속에서 제가 어떻게 사역을 하게 됐는지, 또 그 사역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해 주셨는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과 잠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예, 좋습니다. 사실 저는 우리 동신교회에서 사역을 마치고 영세교회로 또 가서 청년부 사역을 하다가 충신교 박종수 목사님이 오라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부목사로 7년 반을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박종수 목사님이 저기 서대문에 있는 홍광교회로 갈 수 있도록 또 다리를 놔주셨어요.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거기 가서 10년 동안 담임으로 사역을 하다가 또 박종수 목사님이 다시 오라 그래가지고 충신교회 가서 지금 담임을 시작한 지 11년째입니다. 올해 11년째 이렇게 마치게 됐는데, 저는 이렇게 아직도 살아있음에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담임 가서 다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중간에 그만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직 살아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제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들 기도 덕분인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성도들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우리 장로님들이 또 많이 이렇게 늘 또 섬겨주시고, 우리 교역자들 화목하고, 우리 특별히 원로 목사님 박정수 목사님이 너무너무 사랑해 주셔요. 제 생각에 당신의 아들보다 저를 더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 할 때 어디 앉으면 이 목사 이리 앉아. 근데 그게 그렇게 다정해요.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원로 목사님 사랑받으면서 사역하고 있다는 게 너무 감격스럽고, 그러고 돌아보니까 이제 오늘 이렇게 돌아보니까 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기도 덕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 앞으로도 기도 많이 부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내게 산 소망이 있느니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로 매우 힘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짜증도 내고 답답해도 하고 화도 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 그렇게 사느냐? 그건 아닙니다.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이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신비죠.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사느냐, 그 핵심을 보면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소망이 있는 사람은 기뻐하게 돼 있어요. 이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어도 소망이 없는 사람은요, 힘들어요. 하루하루가. 우리에게는 특별히 남들이 없는 산 소망이 있습니다. 산 소망. 우리 예수님이 산 소망이라고 그랬는데요, 오늘 베드로 전서 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어떻게 해요?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냥 소망이라고 그러지 않고 산 소망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 안에 산 소망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산 소망이다, 그런 뜻입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산 소망이에요. 산 소망이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 소망을 발견한 사람은 사망의 골짜기를 가도 살아남습니다. 제가 그 증인입니다.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요. 여러분 앞에 서니까 눈물이 나려고 그러는데, 지난 삶이 힘들었다, 그 얘기죠. 제가 한 번은 장로님 한 분을 만났는데, 그 장로님하고 얘기하는데 그냥 눈물이 나는 거예요. 막. 그 장로님이 저를 등을 두드려 주시면서 고생 많이 했지만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잘 인도하실 것이다,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데 또 울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산 소망이 되실까요? 우리가 이 비밀을 알면 어떤 위경도 어떤 고난도 다 이길 수 있는데, 주님은 어떻게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십니까? 첫 번째는 인생의 관점을 바꿔주십니다. 이 부정적인 관점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살아날 길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면 그것이 다 긍정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 안에는 부정이 없습니다. 다 긍정이에요. 어떤 분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가는 길에 큰 산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했어요. 큰 산이 가로막고 있다고 했는데 그 큰 산이 뭔가요? 쭉 얘기를 하다가 제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 큰 산을 넘은 후에 당신의 모습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이 질문을 했더니 갑자기 이분이 막 우는 거예요. 울면서 눈물을 흘리다가 얼굴이 맑아지는 거예요. 나는 왜 그런지 몰랐어요. 나중에 이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저는 그 장애물이 내 인생의 장애물이요, 내 인생의 걸림돌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그 큰 산을 넘은 후에 당신의 모습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라고 묻는 순간 이것은 장애물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은 나의 디딤돌이 되고, 오늘 이 고난을 겪은 다음에는 내가 훨씬 더 성장한 모습을 보이리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고난 힘듭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복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요. 그 고난을 주님과 함께 넘는다면,
그 고난 속에서 주님을 만난다면, 그 고난 속에서 주님의 도움을 경험한다면, 그 고난 속에서 나를 이기시고 나를 붙드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한다면 여러분은 오히려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큰 산을 만나면 짜증내요. 왜 이렇게 큰 산이 있는 거야 이거? 왜 다른 사람은 없는데 내게 있는 거야? 누가 만들어 놓은 거야? 화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과 함께 그 산을 넘고 또 넘노라면, 주님의 온전한 사랑을 느끼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노라면 여러분은 영적으로 훌쩍 성장해 있는 모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우리에게는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설레임이에요. 그래서 이 관점이 바뀐다는 것은 놀라운 역사입니다. 제가 이제 어렵게 공부를 해가지고 대학을 들어갔어요. 대학을 들어갔는데 학교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학교 건물도 그냥 꾀죄죄하고, 교수님들 얼굴 보니 실력 있는 분은 하나도 없는 것 같고, 함께 공부해야 될 친구들도 그렇고, 공부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이 학교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제 마음에 가득했어요. 근데 그러자 노는 친구들이 공부해도 별로 소용없다, 놀러 가자.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디스코텍도 있었고 고고장도 있었고, 그러면서 18금 성인 영화도 보고 이제 그러면서 슬슬 세상에 발을 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에 중앙도서관에 가서 자리를 잡고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려고 성경을 폈는데, 그때 편 성경이 로마서 5장이었어요. 그때 본문에 무슨 내용이 있느냐면,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딱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 말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딱 맺혔어요.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시고 내 모든 죄악을 다 그분에게 담당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이런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 눈물이 이 세상에 좀 빠져서 그랬을까요? 계속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밥을 먹는데도 눈물이 나고, 길을 걸으면서도 눈물이 나고, 사람과 대화하면서도 눈물이 나고, 책을 봐도 눈물이 나고, 6개월 동안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죄는 내가 지었는데 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거야? 벌을 받아야 하면 내가 벌을 받아야 하고, 심판을 받아야 하면 내가 받아야 되는데 왜 예수님이 심판을 받고 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거야? 끝없는 질문이 내 마음에 솟으면서 그냥 눈물이 나는 겁니다. 나를 대신해 십자가 지신 우리 주님이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그러면 그럴수록 내 마음속에 파도처럼 밀려오는 은혜가 있는 거야. 그래서 또 찬송하고 또 찬송하고 찬송하고, 그렇게 6개월을 보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에 딱 일어나는데요, 세상이 완전히 다 변해버린 거예요. 세상이 너무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늘도 아름답고, 사람도 아름답고, 다 예뻐 보이고, 학교 왔는데 학교가 왜 그리 아름다운 거예요? 교수님들이 너무너무 훌륭하고,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관점이 바뀌고 세상이 변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후로 흔들림 없이
공부하고 그러면서 내게 허락하신 주님의 그 사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관점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 여러분의 모든 관점이 우리 주님의 관점으로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어떤 고난도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산 소망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소망이 될까요? 두 번째는 능력의 근원을 바꿔주십니다. 능력의 근원을 바꿔줘 버려요. 제가 홍강교회 담임으로 부임을 받았을 때 저는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제가 43살에 담임을 이렇게 갔는데 내 친구들도 다 부러워하고 저도 너무 좋았죠. 그런데 가는 날 좋았어요. 가는 날. 그 다음부터 힘들었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그 교회 가서 부임을 해서 열심히 목회하면 엄청난 부흥이 일어날 거라고 난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월요일도 열심히 뛰고 주일날 밤 11시가 돼서 성도에게서 전화 오면 그래도 신방 가고 제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요, 교회는 별로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맨날 수는 그 수고, 제가 한 2년 되었을 때요, 탈진이 되어버렸어요. 얼굴이 새까맣게 타는 거예요. 주일이 돌아오는 게 두려웠어요. 강단에서 설교를 할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설교를 하면 이게 내가 책을 연구해가지고 설교를 하는 게 아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영감으로 이렇게 주시는 거거든요, 설교는. 근데 영감이 안 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지 않는데 내가 설교를 작성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이건 아주 죽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도망치고 싶더라고요. 그렇게 버틴 거죠. 버티다가 마지막에 도저히 이렇게 하다가 내가 죽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이제 내 선배 한 분이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이전호 너 그러다가 죽는다, 나하고 같이 기도원에 좀 가자. 그래가지고 기도원에서 목회자 부흥회가 있었는데 목회자를 위한 부흥회에 참석을 했어요. 3박 4일이었어요 그때. 그런데 그 부흥회에 참여를 했는데 다 은혜 받는데 나만 은혜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제 오늘 밤 지나면 내일은 가야 돼. 마지막 수요일 밤인데 이대로는 갈 수 없다는 생각이 제 마음에 드는데, 은혜는 없지, 힘들지, 가기는 가야 되는데 가면 또 죽을 것 같지, 너무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 끝나고 집에 방으로 들어갔는데 저는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여기에 들어 누워 버렸어요. 들어 누워 있는데 한참 후에 저쪽에서 찬송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누군가,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 찬양이 쫙 퍼지는데 눈물 한 방울도 안 나오던 내가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그렇지,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을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지나온 삶 돌아보면 오직 주의 손길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내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자신을 의지하고 살아왔던 삶이 너무나 좋지 않은 거예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이제 날 의지 않고 주님의 십자가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거기서 다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날 살아서 돌아왔어요. 살아서 돌아와서 이제 다시 힘내가지고 이게 목회를 했어요. 그래도 이게 완전히 회복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다가 홍광교에서 담임 6년 만에 제가 또 사망의 골짜기를 걷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대장암이 온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말을 했습니다. 이제 모든 사역을 다 내려놔야 됩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장로님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내게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나에게 마지막 찬스를 주라. 2주만 나에게 주라.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죽으라고 하면 죽고 살라면 내가 살 테니 2주 달라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갔다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2주 동안 목숨 걸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은 첫 주는 그냥 날렸어요. 2번째 주에 가서 기도를 해가서 무릎을 쫙 꿇는데 누가 내 등을 이렇게 딱 만져요. 그래서 내가 하도 불쌍해가지고, 내가 너무 처절하게 울면서 기도하니까 누가 너무 불쌍해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 손이 점점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온몸이 불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상하게 돌아봤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그때 내 마음속에 확신이 다가왔어요. 아, 하나님이 지금 내 몸을 만지고 계시는구나. 그런데 그때 처음으로 내가 느낀 것은 내 온몸의 장기를 처음으로 느꼈어요. 위도 느껴지고 신장도 느껴지고 막 느껴지는 거예요. 막 온몸이 불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느꼈습니다. 아, 하나님이 내 몸을 치료하셨구나. 그런 생각이 이제 들어서, 확신이 들어서, 그래도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병원에 가서 진단을 했더니 의사 선생님이 수술을 받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안 나섰구나. 이제 수술을 받았어요. 수술을 받았는데 이 수술을 받는 과정에 의사 선생님이 제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서울대병원에서 받았어요. 내가 이 대장암 수술을 5,000번을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자신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해요? 수술 전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알았습니다. 그냥 최선만 다해 주세요. 그래서 수술을 받았어요. 수술을 받았는데 이 수술이 그렇게 어려웠나 봐요. 수술 후에 사망의 골짜기를 또 건 거예요. 온몸에 가스가 찼는데 먹을 수도 없죠. 잘 수도 없지요. 움직일 수도 없지요. 온몸에 고통으로 그냥 가득한 거예요. 이렇게 버티는 것 자체가 고통인 거예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가스가 빠지려면은 볼트 잡고 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서울대 병원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삼각형이 돼 있어요. 볼트 잡고 계속 돈 거예요. 15일을 돌았어요. 아무 변화 없어요. 더 아프기만 해요. 그래서 마지막 15일 날 되던 그날 밤은 더 이상 내게 소망이 없다는 걸 내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침대에 누워서 이제 마지막을 준비를 했어요. 숨을 쉬기가 힘드니까 숨을 쫙 몰아가지고 한번 쉬고 또 쫙 몰아가지고 한번 쉬고, 그때 내 생각에 아, 이러다가 숨이 딱 끊어지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이제 마지막 숨을 이렇게 쫙 쉬고 있는데 그때 주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내게 들려주셨어요. 사랑하는 종아, 능력은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거야. 이 말씀 생생하게 들려줘요. 그때 제가 얘기했어요. 주님, 제게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 저는 숨 쉴 능력도 없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끝났어요. 그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는데 움직이는데 막 가스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막 붕붕붕붕붕붕붕 가스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하루 만에 가스 다 빠지고 그날 퇴원했어요. 와, 하나님께 박수 한번 합시다 우리. 아, 네. 하나님이 제게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능력은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거야. 너는 왜 네가 그렇게 왜 쓰냐? 나를 의지해야지. 내가 일하게 해야지. 너는 나를 제치고 너 혼자의 힘으로 목회가 된다고 생각하느냐? 와, 그 후로 제 마음속에 다가오는 주의 음성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또 주를 바라보고 내일 또 주를 바라보고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제가 충신교회 갈 때요, 사람들이 다 걱정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전호 박정수 목사님 후임으로 가가지고 죽었다,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살아있잖아요. 제가 살아있는 이유가 뭔지 아셔요? 내가 만약에 홍강교회처럼 목회했으면 난 벌써 죽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내게 깨닫게 하셨거든. 목회는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오직 주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나를 보내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이곳에서 일하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나는 주님만 찬양하며 주님만 높입니다. 주님께서 이곳에서 일하시옵소서. 그러니까 살게 되더라니까요. 그래서 박종수 목사님 저를 되게 예뻐해요. 근데 지금 이렇게 생각해보면 왜 저분이 나를 저렇게 예뻐하실까 생각을 해보면, 나도 잘 모르겠지만 박정수 목사님의 마음이나 내 마음이나 좀 비슷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분도 철저하게 주님 의지하는 분이거든요. 주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 목사님도 엄청 고생하셨거든요. 위암 걸려가지고 고생 말도 못하게 했어요. 지금요 엄청 건강합니다. 저보다 더 스케줄이 바빠요. 너무나 행복하게 하셔요. 그래서 저분도 아파서 고생했고 나도 고생했고 그 둘이 공통점이 있어요. 그래서 다 내게 능력이 없다는 걸 너무 잘하니까 같이 마음이 잘 통해요. 그래서 이제 늘 사랑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오늘까지 이렇게 버티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은 반드시 무너지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어떻게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시느냐? 은혜의 영성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성을 완전히 바꿔주셔요. 이 불교에는요 은혜라는 개념이 없어요. 제가 상담 공부할 때 스님 한 사람이 같이 공부를 했거든요. 굉장히 똑똑한 스님이었는데 공부 다 끝난 다음에 헤어질 때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이 목사 목회 똑바로 잘해야 그러더라고. 그래서 건방지게 스님이 이게, 그래 내가 좀 화를 내려고 그랬더니 딱 그 단말이 나를 멈추게 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불교에는 은혜라는 게 없어. 사람을 치유할 자원이 없다는 거야. 그런데 기독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잖아. 십자가의 사랑이 있잖아. 이렇게 얘기했는데 내가 가슴이 뭉클해. 이 스님이 설교를 엄청 잘해. 내가 가보니까 그 말을 듣고 내가 감동이 된 거예요. 야, 그렇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사랑이 있구나. 이 엄청난 은혜를 가지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고통당하는 사람을 다 치유해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간의 모든 고통은 사랑의 결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면 다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성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불교 영성하고 우리 영성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은혜와 사랑은 다른 겁니다. 사랑은 그냥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끼리 사랑하지만 은혜는 그게 아니에요.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이 사랑을 받을 때 그걸 은혜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목적도 바뀌고 목표도 바뀌고 가치관도 생각도 태도도 행동도 다 바뀌는 거예요. 영성이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영성이 85%가 여러분의 인생을 좌우합니다. 영성이 여러분의 삶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쭉 조사를 한번 해봤더니 한 85%는 차지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 영성에는 대체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운명론적인 영성이 있어요. 그건 뭐냐, 모든 것이 우연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인과론적인 영성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노력한 만큼 내가 받는다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신방을 갔는데 우리 집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제가 너무 많은 죄를 지었나 봐요.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아내가 후두암에 걸려가지고 이제 죽게 되었어요. 근데 화가 나더라고. 여러분, 질병이 꼭 하나님의 징벌입니까? 조금 후에 그 어머니 권사님이 오셨어요. 그러니 그 딸 보고 얘기하더라고. 너 지금까지 하나님이 너에게 좋은 목소리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겠으니 너 마지막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러더라고. 와, 그 권사님도 대단하시대. 그래서 그 딸이요, 수술 바로 받기 전에 일어나가지고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나 호흡 있는 동안에 주를 찬양하라고 쫙 찬양하는 거예요. 그 다 울었어요. 그리고 수술 잘 받고 치료 잘 받고 지금도 찬양 잘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분이 찬양을 할 때는요, 제 마음이 달라져요. 그냥 목소리가 좋은 게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를 살리신 하나님, 나를 치료하신 하나님, 오늘도 내 생애 가운데 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나의 찬양을 받으시기를 그토록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온몸을 다해 드리는 그 찬양은 다른 찬양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는 그의 삶은 위대한 삶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영성이 바뀌면 여러분의 인생도 바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의 영성은 은혜의 영성이에요. 은혜의 영성.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성원은 사랑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수없이 바뀌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바뀌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끝없이 베푸시는 거예요. 물론 내가 잘못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혼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작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하느냐 잘못하느냐 그 이전에 선제적 사랑이 있고 선제적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의 행동과는 상관없이 이미 하나님은 엄청난 은혜를 베푸시고 오늘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나의 모든 시련과 어려움은 반드시 축복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저 푸른 창공을 향하여는 날아가는 독수리, 그거 볼 때마다 저는 생각해요. 독수리가 지 힘으로 창공을 나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배가 자기 힘으로 바다 위를 갈 수 있어요? 없습니다. 반드시 부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요?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사랑하는 성도들과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우리는 오늘 또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기 와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동안에 우리가 함께했던, 그리고 아름다운 친구들이 너무 많고 사랑했던 분이 너무 많고, 그 많은 사랑과 도움과 격려 속에 오늘 내가 살고 있다는 사실 앞에 감격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과 동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을 느끼고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세계 3대 테너 중에 한 사람인 호세 카레라스를 여러분이 알 겁니다. 그 사람이 41살, 세계적인 성악가예요. 그분이 41살 때 오페라 라보엠을 연습하다가 쓰러졌습니다. 진찰해 보니까 백혈병이에요. 그 백혈병을 치료받는 과정 속에서 그 사람은요, 머리카락 다 빠졌어요. 손톱 발톱 다 빠졌어요. 엄청난 고통, 사망의 골짜기를 걷습니다. 그때 그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때 히스기야가 생각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처럼 벽면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면 내 평생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치유가 됐어요. 그래서 세종문화회관에 와서 공연을 할 때 제가 그거 갔습니다. 그분이 노래를 하는데 호흡이 딸려, 아파가지고. 그런데요, 그 호흡이 딸리는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예? 그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이렇게 쓰시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위대해 보이고, 거기서 그가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때로는 질병도 은혜가 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이 어려운 질병을 통해서 두 가지가 변했습니다. 첫째, 나보다 남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둘째, 나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인기를 위해서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감사로 노래를 부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노래를 부릅니다. 목적이 달라버린 거예요. 인생의 질이 달라버려, 결이 달라버리는 거예요. 그는 지금 돈을 모으기 위해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는 백혈병에 걸린 수많은 어린 아이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병원을 세우고 후원하기 위해서 지금도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목적이 달라버려요. 인생이 달라버리는 거예요. 그 전에는 자기가 노래 잘하는 거 보여주기 위해서 했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높일 수 있을까?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질병에 걸린 고통당하는 저 아이들을 살릴 수 있을까? 목적이 달라버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의 산 소망이십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위대한 생이 펼쳐집니다.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 살아가면 모든 어려움과 고난은 축복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비록 힘들고 어려운 때지만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과 더 가까워지며 주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며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셔서 위대한 믿음의 용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